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파가 보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추워진 지금 더 많이 온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녹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깨우치는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각각 나와 있는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그림과 또 공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주님의 바라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 목자 아래 모두가 모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이게 되어 모든 국가 간의 경계와 인종 간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 되게 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런 추위도 없을 것이고 저런 전쟁도 없을 것이며 이런 질병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로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2023년에는 더 가까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사역 중 하나로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은 이제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이제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별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전파되어지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한 무리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 교회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즉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인하여 불리움을 받았고 그 사명을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과연 소금인지 참된 빛이 맞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증거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오는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바디메오의 시점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두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시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함은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 목자의 한 목자로 두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은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알고 불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구별되어서 문지기라고 한 특별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비로소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도 해석되어지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는 우리들, 즉 주님의 제자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리를 놓아 연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도적이며 다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속 생활 속에 접목시켜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양들이 자신의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더 많은 양들을 데려오고 싶으신데 바로 우리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화합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사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추우면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날이 추우면 누구는 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옷을 벗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혹 부족하여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큰 위협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자세히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를 쫓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자취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교회로 이끄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깨우치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구주의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할 때 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른 채로 계속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랍담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전파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라고요? 보내심을 한 우리 구주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인도 덕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이 주목을 받으셔야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더 많은 이들이 주목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행여나 내가 잡혀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모습이 어찌 그렇게 제자들과 똑같이 닮았나 모르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강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발걸음을 하십니다. 평상시 주님께서는 항상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찾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바디메오의 마을에 갈 때에는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리고를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 18장이 아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에 들어가긴 했어요. 여리고 성읍을 통과하고는 계셔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 성읍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음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맹인 두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시대소망 552페이지에는요, 여리고에는 옛날부터 제사장이 많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곳이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평지가 있었고 원래 도읍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요 계층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제사장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길목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 덜컥 잡아야지 하고 기다리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함정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이 많았고 또 생각들도 많았던 곳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왜 지나치실까요? 그 지나치신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퀘션 마크가 찍히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치료받은 사람 바디메오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맹인 두 사람이 근데 맞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질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맹인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기가 막힌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조차 없었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을 다 기록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에게 기구한 어떠한 사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행인이 있었던 두 사람의 이 이름이 디메오와 바디메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디메오도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왔는데 또 소경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디메오와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까지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이 멸망의 성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건축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디메오의 가족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누가복음 18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물었다고요? 맹인이 물어봤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지나가신 상황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잠잠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란이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이 이 사건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맹인은 그 가운데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무리가 지나감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소란한 것들에 주목하여 궁금증을 갖게 되어 질문하는 것을 듣게 만들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재개발 상황도 도대체 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언제까지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등등등등 하면서 막 걱정과 심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할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다 흩어버리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피우니 그것이 다 흩어져 가는 중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래요? 축복하실 수 없다. 이런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게 하였고 그 음성에 응답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 상황들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질 수 있도록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으므로 깊은 흥미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굳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도 자리를 피하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도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고 지나가신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높고 낮음을 다투는 일에서 벗어나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말을 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걱정과 두려움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굳이 그곳에서 설명하시기보다 지나가심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서 증거하도록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는 어디인지요? 우리가 지나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나가심을 통하여 말로만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주께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갔던 모습처럼 직접 그곳까지 가실 수도 있었고 일부러 혈루증 걸린 여인 곁을 싹 지나가면서 옷깃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지나가셨는데 멈춰 서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바라시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두 가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 앞에 장차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니 뭐니 이 재앙이 어떻게 이 맹추위가 어떻게 등등등 우리가 부족한 이 지혜 갖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위하여 불림을 입었고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됐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기다려 서셨습니다. 이 교회 당장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굳이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의도대로 오늘 우리가 움직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아주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외치게 되는 예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며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었거든요. 바디메오는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외쳤어야 할 이 외침을 바디메오가 대신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출교를 하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이 이미 퍼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여기였고요. 그곳에 문 안에 있었으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과 동시에 그를 구주로 인식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다 출교해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죠? 차라리 혼자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으면 살지요. 근데 이 사람은 출교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교를 당하는 순간 누가 이 출교당한 거지한테 돈을 주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의탁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치료해달라는 이야기도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이 소리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외치면 외칠수록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교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직과 사랑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게 되면 이 사회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유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수록 제사장의 권위는 낮아질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실직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양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요건이 다 사라지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한 교훈이 틀렸다 말하는 예수님은 밉고요. 자신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는 이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광신도로 보는 게 싫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마치 율법주의처럼 느껴져서 그거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지 못할 때 행동으로라도 말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가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되자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에 행여나 예수님이나 자신한테 위협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은데 닮았어요. 근데 둘 다 소경이야. 그 보고 불쌍하지 않을 분. 진짜 불쌍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소경인데 애도 소경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꾸짖는 거를 듣고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구제시켜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원래의 사역이 깨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맹인을 부르면서 제자들이 그곳을 가가지고 맹인을 부르게 되자 어떤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압박하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덕분에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주변 사람들이 너 사람 출교시켜버릴 거야.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감싼다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데리고 옴을 당하게 되자 맹인은 이 제자들의 도움 덕분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자신의 겉옷,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겉옷까지도 벗어던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옴으로 비로소 이 소경은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주님의 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변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보이고 있는 증거의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명을 깨우치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를 깨우쳐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감을 보게 되었을 때 머물다가 가시는 방향으로 그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우리는 가진 생각을 하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쫓아가야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거기에서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그럼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항상 그곳에서 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원리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 다 쥐고서 뭔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나가시면 쫓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 지금 이것저것 다 쥐고 따라올 때가 아니야. 그냥 나 따라와. 오늘 그 초청에 응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소경이 드디어 옵니다. 주님께서는요 와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그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이 다 눈을 떴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소경의 눈을 다 띄워주실 것이고 동시에 소경도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을 때 같이 쫓아가며 자신이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그 눈을 치료하시고 난 뒤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보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이 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제일 처음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결국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가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떠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가라라는 말은 그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의 가라라는 행동하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가라라는 단어 속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눈 떠서 보았던 예수님을 계속 쫓는 것으로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겉옷을 놓아두었던 겉옷을 찾아간다고 그는 이 가라라는 명령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서 곧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다 수식합니다. 그는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겉옷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권리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이 목 좋은 곳,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일을 보여주게 하고자 또 걸어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따라감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함께 데리고 치료받은 이 소경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 덕분에 그는 삭개오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소경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 소경은 이제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여전히 섬김으로 일할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복음 3권에는 우리 주변에 봉사를 위한 문이 사방에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두시고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웃들을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와 협력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에 서 있습니다. 그 장벽이 주님의 협력을 얻어 기적적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이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의지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올해의 표를 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충성으로 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애달게도 구원을 향하여 아직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고통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쫓아만 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가 될 것이며 주님께 인도하는 행동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을 진짜 쫓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